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해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문 정부의 환한 불심, 성녀 5천 명이 종교 편향을 부르짖고 불교 왜곡 중단하라,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 기사들 가운데 종합해서 이 문제가 우리 종교계에 있어 뿐만 아니라 이번 정치계에 있어서 또 선대를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한 영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조선일보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뭐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옹호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왜곡을 중단하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5천 명이 모든 전국에서 상경을 해서 이제 성녀들 5천 명이 자리를 준비했는데 오후 2시에 이미 그 자리가 거의 다 찼다는 것입니다. 찼다고 하고요. 성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후 2시부터 그 자리가 다 찼고 차서 이렇게 자리가 꽉 찬 가운데 전체를 다 차지했습니다. 조계사 전체에. 여기 연설문에서 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도각스님은 연설문을 하기를 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 축복 미사를 드리고 해외 순방길에서는 빠짐없이 성당을 방문하며 국가 원수로서 매우 굴욕적인 알현을 한다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를 교황에 부탁하는 등 특정 종교에 지우친 행보를 해왔다. 이번에는 이 개신교가 아니고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편향적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대통령이 자기 종교에 그런다는 것이죠. 대통령 개인의 종교 신념이 공공의 영역에 투영돼 정부의 공공기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또 뭐 이 화엄사 주지 스님도 정부는 공립공원 입장료를 없앤 공과를 가져갔고 문화재 관련료를 징수하는 사찰과 스님들을 국민적 비난거리로 만들었다 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들마저도 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과 스님들을 조롱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사찰과 스님을 통행세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사기꾼 집단으로 몰고 있다. 이 뭐 산적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 발언을 송영길 대표까지 참석해서 그 관광부 장관까지 담아 영상과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반대로 무산되어서 그냥 기자들 앞에서 뭐 고성을 지르고 일어나 나가기도 하고 그냥 취재진 앞에서 입장문을 이 국회의 이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기자문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송 대표는 이렇게 준비해 간 것을 말했는데요.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국민과 불교계의 심리를 끼친 데 대해서 사과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전통 문화와 유물 관리에 불교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특히 불교계가 제안한 20여 가지의 정책 제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뜻을 받들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또 미래에 더 큰 무슨 이제 정책에 반영을 많이 하겠다. 20가지나 그리고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비롯해서 문화재 보호, 전통 사찰 개선 등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재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겠다. 공약을 삼아서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네요. 그러면서 일부 강성 친여 수행자, 강성 친여 인사들은 이 비판을 하기를 수행자 대접해서는 안 된다. 삥 뜯는 상적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한교익 씨는 자기 페이스북에서
수행자가 단체로 스스로 세속적 삶을 살겠다고 대중에게 고백하고 있다. 수행자가 세속에서 집회를 연다. 수행자 단체에 들어오는 돈 문제로 세속적 바닥에 나앉겠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황 씨는 머리 깎고 법복을 입었다고 모두 수행자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중이 깨닫는 시간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정신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돈을 얻는 대신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네요. 또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은 한겨레 측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하는데요. 출신 허재연 씨는 이 스님들이 산적에 빗대면서 오늘 산사 인근에서 등산객들한테 통행료 삥 뜯는 산적 무리 5,000명이 집계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욕 한 바가지 좀 해줍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그분들이 숨겨진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알겠느냐. 싸잡아 5,000명을 다 욕하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딴지일보 이런 데서는 중들이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건드린다. 정치 성녀들을 기가 찬다. 돈버러지 같은 뭐 이런 원색적인 또 비난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한겨레 측에서는 방역 지침 논란에도 스님 5,000명이 조계사에 모인 이유 하면서 비판적으로 자, 이렇게 기사를 쓰고 아주 사진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전국의 성녀들이 28년 만에 이렇게 대거로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모인 거 보십시오. 모인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28년 만에 모였는데요. 5,00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해서 뭐 비판적인 하고 여기에 이런 이제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성녀 대회 개최를 반대하는 움직임 가운데 코로나 이제 조계사 맞은편에서는 코로나 시국의 성녀 대회 대선 앞두고 정치 개입 우린 반댈세 조계종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성녀대회 반대 던 손팽말 10여 명이 보이고 하연자라는 분은 정치인은 정치인의 말을 한 것이다. 사찰 문제 관람료 때문에 성녀대회를 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녀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일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특히 이 NGO 평화정의불교연대라는 곳은 이번에 실시한 19일, 20일에 실시한 전국 성녀대회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여 성녀 942명 중에 601명, 그러니까 64%가 성녀대회를 반대한다고도 했습니다. 많은 성녀 가운데 뭐 5,000명이 참석했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사찰 돈 관람료 받는 사찰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것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등산객 삐는던 산적 머리 깎았다고 대접 안 돼. 친여 인사들 불교계 막말 조선일보는 골고루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평론을 간단히 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보수 우파에서는 묘한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기독신자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한 아마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날지를 모르기도 하고 아마 굉장한 더 이상의 종교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여건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게 한 달에 1년에
500억에서 700억 원을 이 관람료를 받는데 어떤 뭐 정부에서 이것은 어떤 뭐 또 이 그 뭐 세금 계산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고요. 이런 게 사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래전부터 이것은 2007년도부터 14년 전에부터 14년,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법적인 문제 그리고 많은 그 문제가 계속 갑론을박 찬반의 문제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통행세 또 주차비 관람료 해가지고요 500억에서 이제 700억까지 수입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사찰에 들지도 않는데 그 도로만 지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돈을 5천 원에서 10,000원까지 주차비까지 하면은 10,000 얼마까지를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람하고 관람도 안 하는데 관람료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비 내고 해야 되는 이런 것이 뭐 주차비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좀 마찰 부분도 있을 법한데 이것이 정치와 이렇게 관련이 지금 큰 이제 대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보수 우파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초박빙의 선거를 직전에 두고 뭐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좀 평론을 하자면은 코로나 제한 모임에 이렇게 지금 엄청 기독교에서는 많은 그 매를 좀 맞고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협조 가운데 정말 이렇게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그 상대적 피해를 많이 본 기독교는 참 이렇게 반대적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좀 보기가 좋지를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교 편향성 과연 기독교나 천주교를 더 옹호하는 옹호하고 편애 국가에서 편애를 했을까? 이런 문제도 참 의문이 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요. 불교 억불 정책을 해왔는가? 그렇다고 정말 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불교가 너무도 이 수입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정치 선거를 앞두고 못을 박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심이 내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뭐 통행세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봉이 김선달 이렇게 폄하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 사찰 문화재 보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 사찰 문화재 보호를 액수대로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수리하고 또 이런 거 담장 수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체험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지요. 자, 이런 그 종교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정치를 떠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불교가 왜 이 기회에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 불교 국가로서 더욱더 그 많은 그 힘 에너지를 더 갖고자 하는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때는 억불 정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강불 정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까 그 통계를 볼 때 이 타 종교들의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지지 않을까, 종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이렇게 이 불만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 관광체육부에서
캐를 활성화시키는 뭐 캠페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불만을 지금 대통령한테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뭐 캐를 그러니까 이번 이제 방역으로 많이 피곤해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좀 캐럴을 많이 해주자 했던 그 말도 굉장히 그 불만을 삼았네요. 이렇게 이런 것은 뭐 천주교의 그 축복 미사를 참석하고 빠짐없이 성당을 방문하고 또 굴욕 아련을 했다. 뭐 이런 것은 우리 종교계에서도 뭐 그렇게 크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불교계에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했네요. 어쨌든 이런 것이 좀 이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많이 되어서 세속적이고 좀 그런 것들에 관련이 되어서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종교 갈등을 오히려 또 가져오는 계기로 혹은 또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아닌가 하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